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조의 그런 문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성경 외에도 많이 소위 경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유교에도 경전과 같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석가모니나 공자나 아니면 주로 그의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그 사상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책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뭔가를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것들, 그런 역사와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들은 어떻게 보면 사상집이나 철학서적이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성경책은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사건을 기록한 그런 기록 문서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이런 분명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성경에는 철학이나 또 사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근거로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나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그 이론 때문에 이런 논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라는 식으로 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의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고 그 인자함이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분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하나님의 선하신 분임을 말하고 그것을 같이 외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한 것,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외치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 좋은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분일 것 같아.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라고 말해 하는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경험들을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까?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도와달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고백하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시로 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곳에 세운다는 것은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 둔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옥죄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짜 선하시고 진짜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어려운 것들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을 같이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인이 경험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 중에 친척 중에 좀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찰서 갈 일이 있으면 그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빼내주기도 하고 또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높은 사람 백으로 좋은 곳에 취직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공직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줘서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대단한 것이고 사람이 도대체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좋은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의 사람들이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허둥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집에 같이 있던 할머니 성도님이 전혀 떨지 않고 그냥 안락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진이 다 끝났을 때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지진이 나고 이러는데 평안하게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입에 미소까지 띠면서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지진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고 하나님이 힘이 이렇게 세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지진이 있을 때라도 이 지진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지금 흔드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 이분은 그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지하 수용소 벽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전쟁 포로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 벽에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었어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벽에 쓰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새긴 사람이 암울한 지하 감방에 갇혀서 태양을 볼 수도 없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여러 번 기도해봤으나 금방 무슨 해결이 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암울한 가운데, 그런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유리조각인지 돌멩이인지를 집어서 그 벽에다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어떻게 보면 벽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아마 다윗이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는데 다윗은 아주 험난한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쳐들어와서 수시로 그를 죽이려고 했고 또 반란도 일어났고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지만 나중에 지나서 지금 시를 쓸 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선하심이 늘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때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때때로는 어두워 보이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잠시도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고 언제나 나의 편이 되셨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 아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더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또 저도 역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같이 노래하고 그것을 같이 외치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며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은 구원되고 우리의 삶은 참으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